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명시키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함을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들을 지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멸시치 않는 자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장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
성취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 드린 후에 김연아 장로님이 기도하십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를 입어사오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자녀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산상에서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단에서 대언하실 때 그 신혼의 강건함과 함께 그 영역을 칠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오늘 더욱더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어서 아버지 인근원권에서 많은 주의 거룩한 진리의 자녀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찾아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더욱더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인력과 재정을 온전히 든든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온전히 성전도 건강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어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거룩한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내 이 나라 이민족 지금 아버지 많은 환란과 고통 속에 있어왔고 아버지 외교적인 문제와 국내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 올바로 나아가는 것이 없사오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고 신속히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나라가 온전히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핍박과 반란을 받고 있사옵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오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은혜가 사랑이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서 점점 아버지 쇠퇴하여 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어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질병이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온전히 주의 나라와 의가 이 나라의 민족에 가득 차게 하시어서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산수만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많은 성도들 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대접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충만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찬양 드린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라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란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토대로 인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은혜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는요 아무리 들어도 새롭게 이게 다가오는 진리예요. 진리.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이었어, 어머니가 고생해서 번 것이었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일하셔서 번 돈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현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뼛속 깊이 간직하고 감사해야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와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철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지혜만을 추구하던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 지혜도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심재수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인영이가 십자가를 다 철거하랍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를 다 멸절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인형이도요, 뭔지 아세요?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이 독한 놈이 어디 있냐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서 이 인형이를 죽으라고 막 기도하자고. 얼마나 흥분했겠어. 십자가를 멸한다고.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왜 생겼냐면 중국에서요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우한 코로나가 우한에서부터 생겼잖아요. 십자가 불태워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인형이가 십자가를 태운다는 것에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니까. 예?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짰어요. 너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지혜를 짜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자는 저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누구를 선포했다는 말입니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갈릴리를 거니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승리의 입성을 하시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바되는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권능이신 것입니다. 일견 가장 어리석게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데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떤 영적인 능력도 얻을 수가 없어요. 희생이에요, 희생.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읽었잖아요. 1장 18절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적 권능의 결핍은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는 데 있어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십자가에서 비록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배제한 채 구하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모두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가 누구를 할지라도 십자가로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영원히 다른 아무것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첫 관문에서 이미 자아의 장례식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 옛사람 곧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매달릴 수 없고 자신을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 손을 못 박는다 해도 다른 한 손은 여전히 범죄할 것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내가 십자가를 못 박은다면 이 교회 안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생활할 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죠.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는 자만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깨닫는 자만이 바로요, 봉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꽃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 어저께 제가 하남 가서 이 양쪽에 두 개 이렇게 사실 연산홍을 샀는데 또 우리 이영순 집사님이 또 이렇게 앞에 있는 꽃을 이렇게 또 사니까 또 우리 홍연아 권사님이 또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사오셨어요. 이분들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누가 돈이 안 아깝겠어요? 누가 돈이 쓸 데가 없겠어요? 다 했어요. 제가 어저께 하남에 가서 이 꽃을 이거를 맨 처음에 생각하고 갔어요. 샀는데 기도원에도 예배를 안 드려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기도원에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날마다 항상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꽃을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니까 이영수장 또 6만 원을 찾아다가 주더라고요. 여기 홍연아 권사님이 이거 들고 와서 다리가 아프대요. 근육이 놀라서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혔으니까 그들 돈이 아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낸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미 내가 살아있지 않아요. 십자가만 나타나는 거예요. 심재순 목사님이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한 달에 200만 원씩 헌금을 해요. 이영순 집사가 헌금하는 게 1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헌금하는 게 100만 원이 넘어요. 저는 이제 이 모든 분들이 누구냐? 심재순 목사님이요, 다리를 옷자걸음으로 걸어요. 그냥 이 바닥에 못 앉아요. 의자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도 주일날은요, 예배 끝나고 나면 또다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분들은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틱장애인이요. 틱장애는요, 아이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버스 안에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철에 가면.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버림받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고 같이 아들로 딸로 삼아요. 이분은요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요 봉사와 헌신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도 또 돈 보냈어요. 목사님 윤기 이름으로 보냈어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 그 집에 대식구가 살아요. 대식구가. 본인이 난 자식들로 살고요. 다른 데서 환자를 데려다 같이 살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이제 원래는 오곡밥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곡밥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오곡밥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나물이랑 같이. 거기도 이제 오곡살을 보내드리고 나물을 이제 사서 붙여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다 보내오니까 저도 다 주고 싶은 거. 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으면요 하나님 다 주고 싶으시더라고요. 이 왜 이렇게 드리냐?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얘기.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바로요 우리 홍련아 권사님이나 이영순 집사님이 옷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왜? 내가 쓸 것이 있지만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 십자가를 깨닫는 자는 11조하는 성도예요. 십자가를 깨닫는 자들은 바로요 봉사와 헌신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십자가는요 지붕에 달거나 목에 걸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지고 따라가야 돼. 지고. 그거 자체라서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그 자체가 헌신이요 사랑입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인간을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이 안 된 자는요 성령을 거스리며 대적하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나란 자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아요. 어떤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나란 자아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란 자라는 존중받기 원하고 나는 사랑받기 원하고 나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남이 상하는 것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나란 자가 상하면 분노와 성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질이 일어나요. 누가 다쳐봐요. 아파하고 힘들어하지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란 자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못해요. 나란 자로 인해서 성령은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취급받습니다.
말씀이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어요. 정욕까지. 우리가 오늘날 내가 살아있으면요, 저도요, 엄동설안에 산에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 이 집사도 본인이 생각하면 산에 올라가고 싶겠어요. 우리 강정원 집사님이나 우리 박사영 원사님도 자아가 죽었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청소를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물을 주고 하는 거.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희생이 나타나고 헌신이 나타나고 봉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주는 거예요. 또요. 또 그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는 더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는 더 이상 죽을 사람을 이끌지 못합니다. 나란 자가 죽으면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마다 어디나 다 평안해지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조금만 해도 막 승질나고 화내고 그래요. 우리 도봉산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어떤 할머니 목살에, 근데 난 목살이 잘 안 했어요. 연세가 몇인지는 몰라요. 근데 오자마자 거기 텐트 쳤다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저보고 와보래요. 그래 가가지고요. 야! 그랬어요. 나이가 들든 말든 어디다가 멱살을 잡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막 그래서 다 가르쳐준 거예요. 왜? 멱살이 잡힌 분이 좀 더 젊어요. 져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혈기와 분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꾸지람 줬어요. 24 저런 인간 내쫓아. 너 내려가. 올라오지 마. 그래도 말대꾸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가 오늘날 도봉산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중들이나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 그랬어요? 막 뭐라 그래요. 우리 올라가다가 길을 막아놓은 무당집에 차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올라가는 길을 막아놔 봐요. 그러면 제가 무당년들이 그래요. 어저께는요 무서우니까 길을 막지 않고 그냥 저쪽에다 다 댔더라고. 우리가 나 생각하면 뭐라 요구도 뭐 짓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못 박았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산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일들과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어요. 그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힌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박해를 피하려는 타협을 모색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 교회들이 막 정부하고 타협하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배 안 드릴 테니까 코로나는 그리고 얼마나 건지 교회까지 내놓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코로나에 대한 병원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우리가 왜 비대면 예배 드리냐?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예배 드리는 처소다. 그렇게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박해를 피하려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박해를 받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나요? 안 주시지. 타협하는 자에게.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입니다. 꼭 십자가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교리적 타협, 신학적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내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들입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결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기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지면 지옥 갈 거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지옥에 안 보낼까 해서 그러면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겠다. 그러므로 인류를 천국에 보내주겠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절대 조건을 얻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에서 아직도 미워하실 수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늘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섬길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안 죽으면요, 교회요, 주방 봉사도 못해요. 내가 왜 내 자녀들도 밥 못 해주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해줘?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십자가는요, 화해예요. 화해.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